1월 12일 수요일입니다. 오늘 쉽게 배우는 기독교 교리 두 번째 시간 계시에 대하여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종교라고 하는 것은 신과 인간 사이의 영적 교통이라고 첫 시간에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종교 중에 참 종교, 기독교 말합니다. 참 종교는 그 신의 자리에다가 창조주 하나님을 대입합니다. 다른 어떤 잡다한 신이 아니고 창조주 하나님과 그 한 인간 사이의 영적인 교통을 종교라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창조주가 계셔야 되고 인간이 있어야 되지요. 그 사이에 어떤 교통이 일어나도록 뭔가 연결끈이 있어야 되겠지요. 자, 먼저는 하나님이 계셔야 됩니다. 인간이 먼저 있고 그 다음에 인간의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이 나타나는 것은 아니잖아요. 많은 미신은 그 방식으로 따라갑니다. 인간이 먼저 있어요. 그리고 미신이 섬긴 미신이라고 하는 자리에서 어떤 신이라는 존재를 불러내서 그 신의 도움을 얻고자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참 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의 종교, 이것은 하나님이 먼저 계셨어요. 그리고 인간이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되어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 하나님과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인간 사이에서 섬김이 있고 교통이 있는 거, 여기 하나님이 계셔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자신을 나타내 보여줄 때에 인간이 하나님에게 반응해 보이는 것, 하나님께서 그 인간에게 자신을 나타내 보여주셨을 때 인간이 반응하지 아니할 수가 없죠. 그 반응이 순리가 되어집니다. 먼저 하나님이 존재하시고 그리고 인간이 그 뒤에 있는데 이 하나님과 먼저 계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영적 교통이 있는 건데 처음부터 그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인간을 지으실 때부터. 그 인간이 하나님께 반응하는 거, 이것이 참 종교가 되겠습니다. 자, 하나님이 먼저 자신을 인간들에게 나타내 보여주지 아니하신다면 그러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영적 교통이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인간이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을 깨달아서 알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도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이 세상은 죄악된 세상을 나타내고 그 세상 안에 있는 인간을 말합니다. 타락한 인간, 죄로 인해서 타락한 인간들은 하나님을 깨달을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을 인식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또 알 수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자신을 나타내셔야만이 인간이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거죠. 이때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인간에게 나타내시는 일, 이것이 반드시 필요하죠. 이거 아니고는 인간이 하나님을 알아볼 수 없으니까 그 나타내시는 일을 말할 때에 계시다 이렇게 말합니다. 계시라는 뜻이 그런 뜻이에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누가 계시를 받았다 그렇게 말하면 어떤 잡신들, 혹시는 어떤 특별한 사람이 이 영적인 어떤 그 지시를 받는 거, 이런 것들을 계시라 이렇게 이해하죠. 일부는 맞아요. 그렇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듣고 이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자리로 나아갈 수가 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법들을 이제 받아가지고 내려오게 됐죠. 그래요. 일부 맞긴 한데 이 계시라는 말의 뜻을 우리가 정확히 알려고 한다면 그 원어상으로도 의미를 알아야겠어요. 그것은 히브리어로는 깔라입니다. 깔라.
이 깔라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는 관찰에 장애가 되는 가리운 것을 제거한다. 뭔가 내가 관찰하려고 하는데 장애물이 있어요. 뭐 커튼이 있어요. 뭐 이렇게 가림막이 있어요. 그래서 관찰할 수가 없어요. 그 가리운 것 때문에. 그래서 알지를 못해요. 관찰하고자 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 무엇이 있는지 어떤 모양인지 알 길이 없는 거예요. 이때에 그 가리운 것을 제거하는 거, 이것이 계시다. 계시. 하나님께서 계시하시는 것은 그 가리운 것을 제거하여서 자신을 드러내 보여주는 일이 되겠습니다. 헬라어로도 아포카립시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근데 아포카립시스라고 하는 이 헬라어는 히브리어의 깔라를 번역해 낸 것인데 이 헬라어에서도 그 의미가 거의 비슷합니다. 헬라어에서 계시를 말하는 아포카립시스라는 말은 감추어 있는 것을 드러내 보인다는 뜻이에요. 감추어 있는 것을 드러내 보이다. 혹시는 베일을 벗기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베일에 감추어진 자신을 이제 그 베일을 벗고서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여주는 일이 바로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지요. 자, 계시는 그겁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이시는 일이다. 계시는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이시는 일이다. 하나님은 이 계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선하심, 이런 것들을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이십니다. 그래서 이 계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관야에서 많은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인간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만 볼 수 있어요. 이게 계시의 뜻이에요. 감추어 있는 것을 드러내 보인다. 드러내 보이는 것까지만 봅니다. 더 이상을 우리가 인간이 연구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계시를 통하여서 자신을 보여주시는 것까지만 인간은 다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서 이해한다. 하나님에 대하여서 알게 되어진다. 하나님 뜻을 안다. 하나님 되심, 그 능력이나 성품이나 이런 모든 것들을 알아갈 때에 이 계시에서 보여주는 것만큼만 알 수 있을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할 때에 그 믿음의 근거가 무엇이냐? 순전히 이 계시에다가 근거를 두고 그걸 이 계시를 의지해서 우리가 믿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는 하나님의 자기 계시로부터 출발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기 계시가 없으면 기독교가 성립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계시 의존 사상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기 자신을 보여주시는 계시, 그것에 의존하는 사상, 그것을 우리가 믿음의 밑바탕으로 두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자기 계시에서 출발하여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뜻을 이루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자, 여기 계시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가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가 있습니다. 일반 계시는 특별 계시를 알지 못하는, 다시 말하면 일반인들, 모든 세상 사람들, 그것을 일반이라고 치고 모든 일반인들이 알 수 있게 나타나는 계시, 일반인들도 알 수 있도록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일, 이것을 일반 계시라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이 일반 계시는 자연 만물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많이 보여주시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자연 계시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자, 여기에 반해서 특별 계시는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보여지는 거예요.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 보여주는 이 수단이 있고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깨달아 알아가게 하는 것, 이것이 특별 계시가 되겠습니다.
자, 이 일반 계시는 자연 계시라 이렇게 말하기도 한다 했는데, 첫째는 이 자연계를 통하여서 하나님 자신을 증거해 주고 있고, 또 한 가지는 인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자신을 나타내 보여주는 것도 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하나는 인간 양심. 모든 인간들이 다 양심을 가지고 있죠. 선인이나 악인이나 어떤 모든 사람들은 반드시 그 양심을 가지고 있는데, 이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나타내 보이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서 이 세 가지 방식으로 일반 계시를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자연계를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증거해 주고 있다. 그 말은 하나님의 창조하신 이 하나님의 창조, 이 창조는 기가 막힌 창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의 창조물을 보면서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많은 사람이 모르잖아요. 그러나 그 창조물들을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는 모를지라도 창조주는 계신다고 믿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으신 이 창조 세계, 이 피조 세계가 얼마나 신비하게 만들어졌는지, 온 우주 만물들이 운행을 합니다. 해와 달과 별들이 아주 질서정연하게 운행되어지고 있지요. 거기서 운행되어지는 것, 질서, 이런 모든 것들을 볼 때에 저 어마어마한 것을 누가 만들었을꼬, 대단하신 분이다, 이 정도는 다 사람들이 누구든지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지요. 또 우주 만물 속에 들어있는 생명체들, 그 생명체들의 생존의 법칙들이나 자연의 법칙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어떻게 이렇게 질서정연하게 돌아가는지 몰라요. 사계절이 있다. 혹시 보면은 싹이 틔우고 여름엔 잎사귀가 나오고 꽃이 피고 가을에는 열매를 먹고 겨울에는 죽은 듯이 다 떨어지지만은 어김없이 다음에 봄에는 또 싹이 틔우고 꽃이 피우고 이렇게 되어지거든요. 이런 질서를 보면서 참 정확하게 누군가의 손에 의해서 치밀하게 이렇게 운영되어지고 있구나, 그것을 알 수가 있게 되겠죠. 씨앗 하나만 봐도 그렇습니다. 씨앗이 뭐 별것입니까? 열매 가운데서 나와 있는 씨앗을 보면 씨앗을 땅에 던졌다. 근데 땅에 묻혀서 썩는가 했더니 거기서 싹이 나오잖아요. 이건 생명이 있더라는 거죠. 이 식물에 씨앗이라는 것에는 생명이 있더라. 그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런 하나님이 지으신 이 창조 세계를 보면서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신성을 알 수밖에 없이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시편 19편 1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이 일을 나타내는도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한다 라고 하는 겁니다.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이 일을 나타낸다 했고, 로마서 1장 20절에 보면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랬습니다. 만물에 그 하나님의 솜씨가 다 나타나 있다는 사실이죠. 자, 그러나 죄로 말미암아서 타락한 인간의 눈으로는 창조주 하나님의 솜씨가 흐려지고 희미해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자연 계시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그 여러 가지 뜻이나 또 성품이나 이런 것들을 완전히 깨닫기에는 부족함이 있는 것이지요. 자, 일반 계시 중에 두 번째가 역사라겠습니다.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 보여주신다. 인류 역사를 보게 되어지거나 혹시는 성경 역사를 보게 되어지면서 그런 여러 가지 사건들을 들여다보고 그 이루어지는 모든 과정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또 하나님의 손길을, 하나님의 개입의 흔적을 우리가 알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창조 가운데는 아까 이런 것도 하나, 창조 가운데 하나님의 지으신 모든 것을 증명해 보일 수가 있겠어요. 모든 육식동물이나
또 가축들이나 이 생물들을 볼 때에 솜씨가 하나예요. 이 일정한 법칙이 있어요. 눈은 두 개요. 입은 하나요. 코도 하나이고 귀는 두 개입니다. 어떤 동물을 봐도 어떤 짐승을 봐도 어떤 집에서 기르는 이 가축을 봐도 다 같습니다. 심지어는 이 벌레까지도 혹시는 바다의 물고기도 하늘의 새도 다 눈은 두 개고 코는 하나고 입은 하나고 귀는 둘이에요. 다 뭔가를 먹어야 되고 다 공기를 마셔야 되고 다 배설이 있어야 돼요. 이런 것이 일정한 법칙이 다 있어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계신다. 이 하나님의 창조가 맞다. 이렇게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것처럼 인류 역사에 수많은 전쟁이 있어 왔습니다. 전쟁에는 남자가 많이 죽지요. 자, 남자 여자가 탄생할 때에 비율이 비슷하게 탄생합니다. 이건 뭐 통계학적으로 그냥 비슷하게 나온다 하십시다. 50대 50이라 하십시다. 그러나 전쟁이 끝나고 나면 많은 남자들이 죽어요. 그것도 한창 그 자녀들을 낳을 수 있고 돌볼 수 있는 이 한창 때의 젊은이들이 많이 죽습니다.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이전에도 옛날에 그 도시국가 때에도 참고로 칼로 싸울 때에도 수많은 남자들이 죽습니다. 그러면 어떤 마을은 남자가 전멸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에 똑같이 남자 여자가 태어나게 되어지면 성비가 확 기울어 버리잖아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전쟁 뒤에는 남자아이들이 훨씬 많이 태어난다는 그런 통계 보고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역사를 통해서 사건들을 통해서 보이지 않게 수많은 손길들을 펼쳐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개입된 흔적들을 인류 역사에서 볼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특별히 성경 역사는 이런 것들을 잘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고 있지요. 자, 마지막으로 일반 계시의 가장 큰 증거는 사람들마다 가지고 있는 양심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이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나타내 보이시고 있습니다. 이 양심이 그 피부의 색깔에 따라 다른 건 아니고요. 이 양심이 학문을 많이 했다. 혹시는 무학자다 해서 양심이 다른 건 아니에요. 양심은 다 같습니다. 그래서 선을 추구하게 되어져 있어요. 이 양심을 통해서 그 하나님이 주신 이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나타내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들이 다 모든 사람에게 통용이 되어지니까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알려지게 된 것이니까 이건 일반 계시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러나 이 일반 계시 가지고서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는 데에 근거는 되어지지만은 이 일반 계시만 가지고서는 하나님의 선하심이나 지혜로우심이나 능력을 다 전달해 주지 못하고 있고요. 특별히 구원의 일에 있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길에 있어서는 이 일반 계시 가지고는 잘 나타내 보여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특별 계시가 필요하게 되어진 것이죠. 특별 계시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세 가지 방식으로 특별한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경입니다. 하나님 말씀 성경을 통하여서 이제 이 특별 계시, 특별한 뜻을 구체적으로 구술하여 주고 계십니다. 직접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성경을 쓰신 분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성경이 다 기록이 되어지는데 이건 이 다음 시간에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잘 드러내 보여주셨습니다. 이건 특별한 사람들이 이 특별 계시를 받아서 알게 되어져요.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하나님의 신성이 있다. 완전한 인간이면서 완전한 하나님으로 계신다. 알 수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신의 자녀 삼으시려고 구원의 길을 제시하셨다. 이것을 알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 이걸 모릅니다. 모르니까 안 믿지요. 이걸 말해줘도 믿지 않습니다. 그래 특별 계시가 그들에게는 인정이 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 특별한 사람들, 택하신 백성들에게는 이것이 잘
깨닫게 되어주고 믿게 되어져서 이 특별 계시로 구원의 역사를 알게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하나님의 현현입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의 특별한 것들을 보여줬습니다. 하나님 구약시대에 보면은 뭐 출애굽기서나 시편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나타나실 때는 불, 연기, 구름 속에서 등장하셨습니다. 이런 자연 현상과 더불어서 욥기서에 보면은 폭풍우 중에서 하나님이 말씀이 나타나십니다. 셈의 음성이 나타나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현현에 하나님이 나타나심의 절정은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이에요.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세상에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현현을 가장 극적으로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거죠. 또 예언이나 이적을 통해서도 자신을 드러내셔요. 자, 예언은 하나님의 사상이나 하나님의 의지를 직접적으로 음성으로 전달해 주고 있는 방식인데, 그 방식은, 그 수단은 꿈이나 혹시는 환상이나 혹시는 제사장들이 가지고 있었던 우림과 둠밈이나 혹시는 드물기는 하지만 제비뽑기나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어떻게 이루실지에 대한 예언을 나타내 보이셔서 이것을 통하 예언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자신을 드러내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이적입니다. 이적은 기적을 하나님이 이루신 기적을 이적이라고 그러죠. 그 기적은 자연 법칙으로는 어긋난 것들이에요.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것들이에요. 그런 특별한 하나님의 특별한 권능을 나타내 보이셔서 자신을 드러내 보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문둥병을 낫게 하신다, 죽은 자를 살리신다, 뭐 바다 위를 걸어가신다, 뭐 홍해를 모세를 통하여서 가르게 하신다, 뭐 하늘에서 만나가 내린다, 바위를 터뜨려서 물이 나온다. 다 이적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 보이셨지요.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처녀의 몸에서 탄생하셨다. 또 뭐 부활하셨다. 이런 것들은 다 이적들이라 볼 수 있는 것들인데, 이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특별한 사람들에게 구원의 일에 대하여서 자신을 뜻을 나타내 보여주시고 자신의 방식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자, 특별 계시의 특징은 무엇이냐 하면 구원의 계시라는 겁니다. 구원을 이루기 위한 데에 특별 계시의 특징이 있습니다. 죄인과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 그리고 그 구원을 실현하는 방법, 이것들을 보여주는 것이 특별 계시다 하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특별 계시의 목적은 무엇이냐 하면 이제 뻔한 거지요.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특별 계시가 있습니다. 범죄한 사람들의 영혼과 육체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또 그 사람의 전 인격을 죄에서 구출하는 것. 사람의 전 인격은 지정의로 세분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들을 죄에서 구출하여서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로 재창조하시고자 하시는 목적이 있습니다. 이 목적 하에서 특별 계시가 우리에게 임하여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특별한 사람들입니다. 이런 특별 계시를 받은 사람들이고 이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특별한 사람들이다. 하나님께로부터 택함 받아서 특별하게 이런 계시가 우리에게 주어졌고 우리가 이것을 믿는다는 사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특별 계시를 제시해줘도 믿지 않아요. 우연이라고 말합니다. 거짓이라고 말합니다. 신화라고 말합니다. 다 세상 못 믿어도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특별 계시를 받아들여요. 그래서 하나님 그 안에 하나님 발견해요. 그리고 그 하나님 믿어요. 그래서 구원에 이르게 되어져요.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귀한 존재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 사실을 오늘 또 찬양하고 감사하는 하루로 사십시다. 감사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들이 우리 심령 깊은 곳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 일생 동안 특별 계시를 받은 백성으로 합당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또 즐거운 날, 행복한 날 다 되어지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